할렐루야. 우리가 지난주에 이렇게 말씀을 다 드려야 되는데 말씀을 듣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또 함께 나누기 원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드려야 할 제사가 세 가지 제사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항상 하나님께 찬미의 제사를 드려야 된다. 이것이 바로 입술의 열매이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로 반드시 선한 일을 행해야 된다. 선한 일. 이것이 우리 삶 속에서 하나님 앞에 드리는 제사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들을 필요에 따라 다른 사람들에게 나누어주는 삶을 살아야 된다. 그래서 삶 속에서 실천하는 나누는 삶을 살 때에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제사가 된다라고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17절을 보면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뭐하라 그랬어요? 순종하라. 교회 지도자들에 대한 성도들이 취해야 할 자세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은 주의 양떼를 돌보도록 임명받은 그런 사역자이고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성도가 그들에게 거역하고 불순종하는 것은 그를 세우고 임명하신 주님께 불순종하는 것과 같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을 지도하고 여러분을 인도하는 자들에게 여러분 순종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또 복종하라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이 복종하라라는 말은 휘페이케테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아래를 뜻하는 휘포와 굴복하다, 항복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 동사 에이코의 합성어로 완전히 굴복한 상태를 의미합니다.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여러분을 인도하는 지도자들에게, 영적인 지도자들에게 굴복하는 것 쉽지 않잖아요. 굉장히 어려워요. 할 것 같지만 되지 않아요. 여러분 자신을 버리지 않고, 여러분 자신을 비우지 않고, 우리가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습니까? 여기 서 있는 김 목사에게 여러분들이 어떻게 굴복할 수 있겠냐 이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고 여러분에게 그 삶의 양식들을 가르치며 하나님의 말씀으로 권면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가르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여러분이 그 말씀에 굴복하는 것이 여러분에게 유익이라는 것입니다. 유익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성령이 충만하지 않으면 여러분 순종할 수도 없고 굴복할 수도 없어요. 왜? 내 생각이 있기 때문에, 내 사고가 있기 때문에, 내 삶의 패턴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 교회 목회자에게 여러분 순종하고 여러분 자신을 굴복시킬 수 있겠느냐라는 것입니다. 왜 그래야 되느냐? 자, 그들은 너희의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기 때문에 그렇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목회자들은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 깨어 지키기를 마치 자신이 그에 대해 셈을 치르는 자인 것처럼 계속 정신을 차리며 그 영혼을 지킨다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목회자들은 여러분의 영적인 삶을 위해서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고 그 영혼들이 여러분 미혹되지 않도록 여러분 깨어 경성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하면 내가 하나님 앞에 죄를 짓는 것처럼 그렇게 하나님 앞에 회개하는 거예요. 또 여러분의 육신이 연약하면 그 아픔을 느끼며 정말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목회자의 사명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저는 제가 아파 보지 않았을 때는 성도들에게 안수할 때 그 아픔을 느끼지 못했어요. 얼마나 아플까? 얼마나 아플까? 그걸 알지 못하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는 그렇게 애절함이, 간절함이 그렇게 없었어요. 그런데 제가 아픔을 가지고 아파 보기도 하고 쓰러져 보기도 하고 죽을 고비까지 가보기도 하고 온몸이 아파서 잠을 자지 못하고 그렇게 날새 보기도 하고 음식을 먹지 못하고 속쓰림도 유경련도 식도염도 뼈 마디마디가 쑤시면서 아파본 그런 경험도 있기 때문에 성도들이 아프다라면 손을 얹고 아픈 곳에 손을 얹고 안수하며 기도할 때 그 아픔이 제 몸으로 느껴져요. 느껴집니다. 와 닿아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생명을 걸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간구하는 것들을 저는 느낍니다. 이것이 영적인 지도자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순종하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복종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기도할 때마다 여러분 저에게 말씀을 주시고 어느 때는 환상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하고 어느 때는 꿈을 통해서 보여주기도 합니다. 어제 그제도 어제 새벽이었구나. 어제 우리 교회에서 노예 재정부가 모여서 새벽 예배 운행을 끝나고 교회 와서 청소를 하고 계단을 닦고 화장실을 열어보니까 화장실이 그렇게 더러울 수 없더라고요. 냄새가 너무 많이 나고. 그래서 남자 여자 화장실 다 청소하고 집에 들어가서 좀 씻고 땀이 많이 나니까 씻고 약 1시간 정도 잠들었어요. 잠들었는데 꿈을 꾸었는데 너무너무 생생한 거예요. 너무너무 내가 현실에서 보는 것처럼 너무너무 생생해요. 어느 분이 그 어두움 속에 갇혀가지고 쭈그리고 앉아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가서 고면하고 끌어내려고 그렇게 실험을 하고 끌어들이기 위해서 끌어내기 위해서 어둠에서 빼내기 위해서 그렇게 실험하고 그렇게 끌어내려고 하는데 안 나오더라고요. 안 나와요. 그래서 제가 손을 잡고 잡아 당기기도 하고 끌어당기기도 하고 하는데도 안 나와요. 안 나와. 그러면서 제가 손을 놓고 뒤돌아서서 나왔어요. 그러면서 꿈을 깬 거예요. 너무너무 마음이 아픈 거예요. 너무너무. 그래서 제가 하나님께 그랬어요. 하나님, 무슨 일입니까? 어찌 된 것입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면서 내가 잘못 가르치진 않았나? 잘못 전하진 않았나? 잘못 인도하진 않았나? 라고 하는 그 마음이 제 마음을 짓누르더라고요. 그 영혼이 어찌 될까? 그 영혼이 어떻게 될까? 하나님, 제발, 제발, 제발 어둠에서 나오게 하옵소서. 하나님 앞에 그 애절한 기도가 나오더라.
또 여러분 머릿속으로 상상하지 마세요. 꼭 그렇게 이야기하면 누구다 이렇게 쓸데없는 생각들을 해가지고 하는데, 여러분 그 사람이 누구가 될 수 있을지 모르잖아요. 저는 정확히 봤는데 여러분 내가 공개 안 하잖아요. 여기 앉아있는 여러분이 될 수 있다 이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기도하실 때 환상을 통해서, 환상이라는 단어를 쓰면은 또 우리 교단에서 이 말을 들으면 저를 이상하게 생각하거든요. 귀신 들렸다고 할 수도 있고요, 이단으로 몰아갈 수도 있지만, 성령의 역사는 어느 누구도 여러분 판단할 수 없어요. 아멘입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시고 보여주시며 할 때 더 정확해요. 그러나 여러분, 제가 공개하는 것은 10%에서 15%밖에 안 돼요. 성도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은 그 정도밖에 안 돼요. 왜? 받아들일 수가 없기 때문에. 이야기해도 받아들이질 않고 고쳐지질 않고 안 되기 때문에. 그래서 저만 가지고 끌어안고 기도해요. 그리고 여러분의 영적인 상태들을 저는 다 이미 체크하고 여러분 진단을 하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그 말씀을 드렸잖아요. 여러분 영적인 진단도 1년에 최소한 한 번 정도는 받아보아야 된다고요. 엑스레이도 찍어봐야 되고요. 심각하면 MRI도 찍어봐서 내 영적인 상태가, 내 영혼의 상태가 어떻게 되어 있는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야만이 치료되고 회복되고, 그래야만이 하나님 앞에 온전한 자로, 하나님 앞에 완전한 자로 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고 교회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여러분의 영혼이 살아있고, 여러분의 영혼이 날마다 주님과 교제하고, 날마다 성령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이끄심을 따라 믿음으로 살아가는 것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중요하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주신 그 생명이 여러분 꺼지지 않고, 그 생명이 병들지 않고, 그 생명이 죽지 않고, 여러분 그 생명이 건강하게 강건하게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사도 요한 3서를 통해서 뭐라고 그랬어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내가 범사에 잘되고 강건하기를 내가 간구하노라. 이것이 지도자예요. 이것이 지도자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지도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예요. 세상적인 것을 여러분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말 하지 않지 않습니까? 제가 여러분의 생활 속에서 순종하고 복종하라는 거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말씀을 전할 때, 말씀을 가르칠 때, 여러분 이렇게 하라고 할 때 순종하고 복종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예. 왜 그러냐면 하나님이 저에게 여러분의 영혼을 위탁해 주셨어요. 여러분의 영혼은 내 것이 아니라 주님 거예요. 주님이 여러분의 양떼들을 양떼들을 먹이고 입히고 가르치며 하나님 앞에 흠이 없고 온전한 자로 세우기 위해서 저를 기름 부어 여러분 사역자로, 주의 종으로 세워주셨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의 영혼이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바르게 서야만이 제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에 책망받지 않아요. 그러나 여러분들이 잘못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잘못되어지고, 여러분의 영혼이 깨어있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고 말씀대로 순종하지 아니하면 그 책망은 누가 받느냐 이 말이에요. 제가 받는다 이 말입니다. 왜? 주님이 저에게 위탁을 해주셨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 21장에 보면 부활하신 후에 베드로에게 찾아가셔서 주님 뭐라 그랬어요? 시몬의 아들,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나를 사랑하느냐? 예, 내가 주님을 사랑하는 줄 주께서 아시나이다. 그러면 내 양을
먹이라.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의 양이 아니에요. 누구의 양이에요? 주님의 양을 먹이라는 거예요. 두 번째, 요한의 아들 시몬아, 내가 다른 사람보다 나를 더 사랑하느냐? 예, 사랑합니다. 라고 할 때 내 양을 치라 그랬거든. 세 번째, 물으실 때도 베드로가 근심이 되어져서 대답할 때 여러분, 내 양을 먹이라. 이것이 사명자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이 믿음 안에서 든든히 서갈 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이끄시는 대로 살아가면 저는 그게 행복이에요. 그게 즐거움이에요. 그게 기쁨이에요. 그게 감사합니다. 아멘입니까? 자, 보십시오. 그리고 난 다음에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역들을 즐거움으로 하게 하라는 것입니다. 기쁨으로 하도록 여러분들이 그 일들을 도우라는 말이에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왜 교회 안에 지도자를 세웁니까? 왜 장로를 세우고, 왜 안수집사를 세우고, 왜 권사를 세우고, 왜 기관장들을 세웁니까? 못하도록이요. 못하도록. 목회자의 목회를 뭐 하도록이요? 돕도록 하기 위해서 세운 거예요. 그걸 아셔야 돼요. 그런데 좀 이렇게 장로가 되어지고 권사가 되어지면 자기가 최고이냐 군림하려고 하고 목회자와 정반대적인 행동들을 하고 하는데 그러려면 왜 장로가 됩니까? 차라리 되지 마십시오. 목회에 걸림돌이 될 것 같으면 직분 받지 마세요. 오늘도 어느 집사님이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목사님, 왜 장로만 되면 목사님과 맞습니까? 저한테 물어보더라고요. 제가 그랬어요. 교만해서 그렇다. 교만해서. 그럴 바에는 장로 안 되는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에요. 아멘입니까? 그럴 바에는 교회 직분을 안 맡은 것이 그 사람에게 복이다 이 말입니다. 왜 직분을 맡아서 그 역할을 해야 됩니까? 왜 그 역할을 해야 돼요? 왜 복받지 못하는 그 역할을 해야 되냐 이 말이에요. 왜 목회자의 반대적인 생각을 가지고 목회자의 반대에 맞서서 그 일들을 행하냐 이 말이에요. 그러려면 차라리 직분 맡지 마. 평신도로 있는 것이 그 사람에게는 훨씬 복이에요. 축복입니다. 그 자녀들에게도 복이에요. 복입니다. 직분은 하나님 주신 선물이고 축복입니다. 근데 그 직분을 잘 사용해야 돼요. 목회자도 마찬가지입니다. 목회자도 잘 사용하고 잘 활용해야 돼요.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그렇잖아요. 여러분 보십시오.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사역을 하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연구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가르치도록 하게 하라는 거예요. 말씀을 증거하도록 어떤 마음으로 즐거움으로 하도록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리고 보십시오. 또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아멘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정말 교회 성도들은 목회자의 그런 부분들을 살펴드려야 돼요. 살펴줘야 돼요. 그것이 그 사람에게 유익이고 그 가정에게 유익이고 자녀에게 축복으로 드러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 안에서도 보면은 목회자를 잘 섬기고 그 말에 순종하고 따라가는 사람 부족해서 그런 거 아니에요. 목회자를 신격화시켜서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걸 우리가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이 부족해서 목사를 신격화시켜가지고 목사를 그렇게 섬기고 따르는 것이 아니다 이 말입니다. 바로 이런 사명이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그래서 목회자로 하여금 어떤 일을 하게 하냐면 기도하는 일들을 하게 해줘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늘 머물며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그리고 성도들의 영혼을 위해서 말씀을 연구하고 말씀을 묵상하고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는 일들을 하도록 해주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사소한 일 가지고 근심하고 걱정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기도를 못하고 거기에 사로잡혀서 말씀을 연구하지 못하면 결국 누구의 손해예요? 목회자도 손해요, 성도들도 손해다 이 말입니다. 왜? 양식을 못 먹으니까요.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성도들이 이런 역할들을 조금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주신 직분을 따라서 여러분 이 역할들을 해 주어야 돼요. 제가 재정부 모이고 난 다음에도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지금 우리 경기중앙로의 노회장이 한우리교회 노영상 목사님입니다. 우리 교회에서 집사님들이 섬기고 난 다음에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목사님, 역시 그 목사님은 포스가 있어요.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랬죠. 그 목사님은 굉장히 무슨 일을 해도 당당합니다. 왜? 장로들이 5분 계시거든요. 근데 그 장로님들이 정말 보좌를 잘해요. 가서 보세요. 그리고 거기 집사님들과 권사님, 초창기 멤버들이 얼마나 앞에서 헌신하는지 몰라요. 그 스튜디오스 했던 그 분도 그 집사님인데 가면은 얼마나 잘 섬기는지 제가 잘 알아요. 이번에 5월 25일 날 그 교회 임직식이 있는데 그 남편이 이번에 장로 되고 그분이 이번에 권사 임직을 받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축하합니다 그랬어요. 너무너무 잘 섬겨. 목사님을 정말 왕처럼 섬겨. 목사님이 굉장히 성격이 급해요. 마음은 굉장히 온유한데 급해. 한번 딱 지시하면은 탁탁탁탁탁 움직여야 돼. 그러지 않으면 그 목사님 막 전화기 가지고 전화기도 핸드폰을 쓰는 것이 아니라 투지 써요. 왜? 거기에 빠지지 않기 위해서. 성도들에게도 여러분 보세요. 그 교회는 학생들하고 성도들에게 스마트폰 못 쓰게 합니다. 거기에 빠져서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왜 거기에 매여 있느냐? 그래서 목사님, 사모님은 바꿨더라고요. 스마트폰. 그런데 중요한 것은요, 카톡 안 해요. 그 사모님 카톡 안 합니다. 우리 시찰에 사모 단톡 방이 있는데 그 사모님은 카톡이 없어요. 스마트폰을 쓰고 있는데도. 그 정도로 철저하게 믿음의 훈련을 해서 사는 사람들. 성도들이, 여러분 보세요. 장로님들이 투지 쓰라고 하면 쓰겠어요? 내가 심집사님한테 투지 쓰라면 예, 목사님 알겠습니다 하고 쓰겠어요. 그런데 그분들은 다 투지 들고 다녀요. 그 정도로 순종해. 그리고 작년에 가을 노회 때도 그 목사님이 딱 그러시더라고요. 우리 교회에서 1,000만 원 지원할 테니까 목회자들 속초에 있는 거기서 세미나 합시다. 장로님이 딱 지시를 하는 거예요. 장로님이 바로 1,000만 원을 노예 통장으로 집어넣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작년에 우리가 1박 2일 속초 가서 다녀왔잖아요, 제가. 그런데 이번에도 제주도 가는데 교회에서 부담하겠다는 거예요. 그리고 노예 끝나고 이렇게 모여서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시찰, 우리 노예가 3개 시찰이 있거든요. 3개 시찰이 있는데 우리 시찰을 빼고 2개 시찰을 봄에 서풍 가니까 우리 교회에서 지원해 주겠다. 그러니까 이야기하니까 재정부장이
바로 그렇게 입금을 해주고 하니까 얼마나 당당하게 얼마나 일하는, 그렇게 근심의 없이 사역을 하게 하니까 여러분 교회가 안 될 수 없잖아요. 안 될 수 없잖아요. 그 장로님들이, 그 직분자들이 복을 안 받을 수 없잖아요. 가서 보세요. 내가 거짓말하는가? 거기 장로님들이나 거기 재정부장이나 재정부원들이나 그 성도들이 복을 안 받는가? 다 잘 되어 있어요. 정말 다 사업들이 힘들고 어렵다 하는데도 그 교회는요. 다른 데 신경을 쓰지 않도록. 여러분 보세요. 교회에서, 이 교회가 크다고 해서 1,000만 원, 2,000만 원씩 여러분 너에다 내놓을 수 있겠습니까? 쉽지 않아요. 그런데 그 목사님은 그냥 자기가 선포해버려요. 그리고 장로, 당회를 통해서 재정부에게 지시하면 재정부에서 두 말도 안 해. 왜요? 왜 해야 됩니까? 라고가 없어요. 그냥 바로 그냥 통장에 바로 들어오더라고요. 왜? 저는 시찰장인 게 알잖아요. 제가 시찰장 하면서 외국에도 우리는 2번을 갔다 왔거든요. 중국 장가게 갔다 왔고 베트남 갔다 왔거든요. 그거 갈 때마다 제가 하늘교회 요청을 하죠. 목회자와 사모님들 그냥 갈 수 있도록 좀 후원해달라. 알았더라고. 한 번 갈 때 1,000만 원씩 해줬어요. 그 교회에서. 그래서 우리는 10만 원씩만 내고 회의원 갔다 온 거예요. 4박 5일. 그런데 봐보세요. 거기 해외 나갈 때도 보니까 교회 성도들이 버스 타고 와서 목사님 배웅하더라고. 나는 그런 교회 성도를 처음 봤어요. 목사님 사모님 2분 가는데 거기 25인승 버스 타고 성도들 다 애들까지 타고 다 온 거예요. 그래서 목사님 잘 다녀오라고 거기서 환영식 해주고. 제가 그렇게 해달라는 것이 아니라 목회자는 여러분 그렇게 근심이 없도록 여러분들이 그 협력자들이 되라 이 말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럴 때 하나님 복 주십니다. 여러분 가정 세워집니다. 자녀들 믿음 안에 세워집니다. 여러분 기업 하나님이 분명히 축복하시고 세웁니다. 저는 선언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그렇게 해보십시오. 하나님 주시는가 안 주시는가. 하나님을 시험해 보십시오. 왜 보세요. 그 다음에 그렇게 하지 않으면 너희에게 뭐가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없다는 거예요. 유익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거짓이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렇게 해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들이 유익이 되어지고 여러분들이 잘 되고 여러분의 삶이 형통하고 여러분 자녀들이 믿음 안에 서기 위해서는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가정이 복을 받고 여러분 기업이 잘 되어지는 일을 감당하려면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제가 조금 전에도 말씀을 드렸던 것처럼 여러분 우리 교회도 장로를 세워야 됩니다. 이제 장로 세워야 돼요. 장로 세우지 않냐면 교회가 교회로 인정을 안 해줘요. 총회에서 인정을 안 해줘요. 기도처로 인정을 해요. 그래서 장로를 세우도록 계속 하고 있거든요. 아무것도 목회자가 활동을 못해요. 당회가 없습니다. 그래서 당회 장로 세워야 돼요. 안수집사 세워야 됩니다. 권사도 세워야 돼요. 일을 해야 되는데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제가 기도하고 있는지 몰라요. 왜? 이 직분자들이 세워져서 정말 하나님 목회자의 좋은 동역자가 되어지고 협력자가 되어지고 장로 임직 받아서 잘 되고 형통하고 복이 되어야 되는데 잘못되고 점점 어려워지고 더 하나님 앞에 징계를 받는다라면 세우지 안 한 것이 낫잖아요. 안 하는 것이. 권사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권사도 우리 교회 세워야 될 사람이 너무 많더라고 보니까. 실제적으로 우리 교회 권사는 시무 권사는 한 명도 없거든요. 우리 임 권사님 여기 계시지만은 임 권사님은 명예 권사님이시기 때문에
없어요. 주희순 권사님도 이미 은퇴하셨기 때문에 70대면 다 은퇴해야 되거든. 그렇기 때문에 권사를 세워야 되는데 너무 지금 많이 세워야 될 것 같더라고. 누구 빼고 누구 또 넣고 하면은 또 시험 들고. 직분이란 그래요. 직분이라는 것이. 내가 이번에는 권사 되겠지 했는데 빠져봐요. 얼마나 시험 들겠어. 낙심되고 시험 들겠어. 그렇기 때문에 세워야 되는데 그 믿음이 되느냐 이 말이에요. 그러니 얼마나 목회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겠어요. 여러분은 모르시죠? 내가 새벽마다 저녁마다 시간마다 이 직분자를 세우기 위해서 얼마만큼 기도하는지. 목회자의 반대자가 아니라 거역자가 아니라 정말 순종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에 협력자가 되도록 하기 위해서 얼마나 기도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엉뚱한 이야기들이 들어오면은요, 그렇게 낙심이 될 수가 없어요. 그렇게. 그래서 여러분이 정말 좋은 교회의 지도자들이 될 수 있기 원합니다. 아멘입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 좀 그렇게 목회자에 순종하고 복종해서 정말 여러분에게 유익이 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기를 원합니다. 18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라. 우리가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려 함으로 우리에게 선한 양심이 있는 줄을 확신하노니. 아멘. 여러분 기도 제목을 놓고 중보 기도해 줄 것을 지금 요청하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기자가. 그러므로 성도들이 끊임없이 누구에게? 목회자들에게 기도 요청을 해야 돼요. 왜? 모든 일에 선하게 행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저는 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이 기도해달라고 기도 제목을 적어가지고 이렇게 올려주고 목사님 제가 보여드릴까요? 여기 봐보세요. 변재현 집사님이 목사님 기도할 제목, 그분은 꼭 기도할 제목이 있으면 제일 먼저 와요 저한테. 그래가지고 목사님 기도할 제목이 있어요. 뭐예요? 그러면은 이야기 쭉 해요. 다른 때는 이야기 한 번도 안 해요 저한테. 인사만 하고 그냥 얼굴 보고 가는데 기도 제목 있으면 꼭 와가지고 저를 붙들고 10분이고 20분 이야기를 해가지고, 그래서 집사님 그렇게 이야기하면 내가 잊어버리니까 써달라고 여기 써주잖아요. 수업 연구 발표에 1등급 받도록 4월 26일 날 접수하고 1차가 5월 달에 있고 2차 발표가 6월 달에 있고 3차까지 있어서 1등급을 받아야만이 점수를 받아서 교감 위치에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리고 또 방송연구대회가 있대. 여기는 2등급 받아야 된대요. 제가 1등급 받은 2등급 어떻게 하겠어요? 적어주니까 이대로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다 올려놓고 기도하는 거예요. 여기 보면은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다 여기다 올려준 거, 제가 여기다 올려놓고, 다 기록해놓고, 수레바퀴 그려가지고 여기다 올려놓고, 그걸 꼭 기도하잖아요. 새벽마다 기도하잖아요. 이렇게 여러분들이 목회자는 늘 하나님 앞에 머물며 기도하도록, 여러분들이 기도 요청도 하고요, 기도 제목도 주고요, 하나님 앞에 좀 기도해 주세요. 그렇게 요청할 때 제가 뭐 하겠어요? 시간 날 때마다 기도할 거 아니겠습니까? 시간 날 때마다 말씀을 읽고 말씀을 암송하고. 요즘에는 제가 집에서 성경을 갖다 놓고 집에서 성경을 묵상하면서 하루에 성경 한 구절씩 암송하려고 시도를 했어요. 지금 계속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 수레바퀴에 올라간 것, 제가 암송한 것을 올린 거예요. 암송한 것을. 그 매일매일 암송하는 것을 암송해서 올리는 거예요. 목사님이 그냥 여러분 성경 찾아서 올린 것이 아니라
제가 암송한 것 그대로 올린 거예요. 그래서 하루에 한 구절씩 성경을 저는 암송하고 있습니다, 지금. 왜? 성경 한 장을 말씀을 묵상하고 거기 저에게 주신 말씀을 암송해요. 그래야 그 말씀을 가지고 하루를 살아요, 저는. 그리고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고 간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제가 그 이야기를 했잖아요. 목회자와 뭐 하라고요? 뭐 하라고? 친밀함을 가지라고. 친밀함. 친밀함. 그래서 전화 받으세요. 괜찮아요, 집사님. 작별하고 친밀함을 가져야 돼요. 여러분들의 형편들, 여러분의 사정들 속속히 알고 제가 기도해야 돼요. 아멘입니까? 여러분이 기도를 못한다면 목회자로 하여금 기도하게 하라는 거예요. 아멘입니까? 아멘이죠. 예. 그 다음에 19절 말씀 보시죠. 내가 더 속히 너희에게 돌아가기 위하여 너희가 기도하기를 더욱 원하노라. 아멘. 여기서 돌아가기로 번역된 단어를 보니까 아포카타 스타도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는데 이전 상태로 복구시킨다 라는 문자적 의미에서 회복하다라는 그 의미로 확대되어서 사용되더라고요. 자, 어려운 상황에서 회복되어 성도들에게 다시 돌아갈 수 있도록 성도들이 중보해 줄 것을 또한 요청하고 있는 것들을 보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성도들도 목회자를 위해서 뭐 해야 돼요? 기도해 줘야 돼요. 하나님께 주신 사역들을 잘 감당하도록 기도하고 목회자도 여러분을 위해서 늘 쉼 없이 기도하고 말씀 연구하고 말씀 읽고 묵상하고 그리고 그 말씀을 전하고 가르치고 증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라는 것입니다. 아멘이죠. 이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저에게 주신 사명이거든요. 근데 성도들은 목사님에게 미안하니까 뭐가 미안해요? 뭐가 미안해요? 제가 해야 할 일인데 하나님 저에게 주신 사명인데 미안할 거에 뭐가 있어요? 그렇지 않으면 저를 하나님이 세우지를 않죠. 세웠다라면 여러분을 위해서 제가 기도하고 모르겠어요. 우리 최원아 집사님 정말 이렇게 기도원 갔다 오시 저는 얼마나 힘들었을까 얼마나 했을까. 오늘 오신다고 해서 굉장히 이렇게 뭐라 그럴까 그리워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교회에 왔는데 얼굴 보니 얼굴이 천사처럼 밝더라고. 그래서 얼마나 반가웠는지 제가 2번을 악수했어. 한 번 하고 또 손을 잡고 악수하고 집사님 감사합니다. 정말 감사해요. 네, 저는 집사님 내일 올 줄 알고 근데 오늘 제가 다시 확인해 보니까 저녁에 오신다고 했다 하더라고요. 최현 집사님이 이야기를 해 주셔서 제가 이제 기다리고 했는데 저는 원래는 토요일 날 저녁에 오신다라고 제가 보고 이렇게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그래서 정말 기도 많이 했어요. 정말 걸어 다니면서도 기도하고 왜? 저는 금식을 해봤잖아요. 장기 금식을 3일도 해봤고 7일도 해봤고 10일도 해봤고 21일까지 금식을 해봤잖아요. 정말 저는 금식 자랑이 아니라 정말 많이 했어요. 젊었을 때는 금식을. 그래서 얼마나 고통스러운지 얼마나 힘든지 그렇기 때문에 그 기도가 나오더라고요. 일주일 하면은 며칠이 고비인데 고비 되면은 제가 더 간절히 기도해지는 거예요. 일주일 하면은 2번의 고비가 와요. 10일 하면요 3차례 4차례까지 옵니다. 고비가 포기하고 싶은 정도로 유혹이 와요.
21일을 해보니까 고비가 몇 차례 오더라고요. 10일까지가 어려워요. 10일 넘어가니까 딱 고비는 15일 넘어갈 때 한 번 딱 오고 그 다음에는 쭉 가더라고요. 20일을 하니까 17kg, 18kg 정도 빠지더라고 몸이. 그래서 더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그런데 오늘 얼굴 보니까 너무 얼굴이 밝은 거야. 그래서 기도원에 가서 은혜 많이 받고 기도 많이 했다는 걸 제가 얼굴을 처음 보면서 내 마음에 온 거예요. 감사해요. 하나님이 분명히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하나님 이루실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가 이제 2019년 이 시점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 이런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이 기도할 제목들을 여러분 혼자 끌어안지 말고 제일 먼저 목회자에게 여러분 주어서 목회자와 함께 기도하세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혼자 기도하면 힘들어요. 같이 기도하면요. 제가 대신 기도하잖아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리고 또 여러분도 저를 위해서 기도할 때마다 제 건강을 위해서 영적인 일들을 위해서 말씀이 잘 이렇게 전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기 원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저를 통해서 그리스도가 저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고 나타나기를 원합니다. 저는 보여지면 안 돼요. 여기 서 있는 김 목사가 여러분 눈에 보이면 안 돼요. 저를 통해서 예수가 보여져야 되고 예수가 나타나야 되고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 가운데 드러나는 이런 역사가 있기를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